내가 얘기하는 내용을 잘 따라올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때 설교 연습 시간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 한 명 한 명 설교를 지도해 주는데, 교수님이 설교 담당 교수가 하루는 일러주기를, 좋은 설교하려면은 다른 사람의 설교집을 많이 읽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글쎄 그게 아닐 텐데, 다른 사람의 설교는 자기 설교가 아니지 않냐. 좋은 설교가 되는데 다른 사람의 설교집을 많이 읽어서 좋은 설교자가 될까? 나는 거기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만난 하나님, 스스로 성경에서 깨달은 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했더니 꾸지람을 들었어요. 김진영 목사는 교만하다. 응? 왜 교수의 지도를 겸손하게 따르지 자꾸 그런 생각하느냐. 꾸지람을 들었지만은 설교에 대한 생각은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지요. 제가 1971년 신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이왕지사 선교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에 가서 선교해보자. 그래서 청계천 빈민촌이 제일 가난하더라고요. 마장동 끝에서 한양대학 뒤편, 그게 송정동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한 동네에, 같은 동네의 주민이 같은 변지, 성정동 74번지에 1600세대가 살았습니다. 1600세대가 성정동 74번지, 한 번지를 쓰는 겁니다. 71년에 시작을 했는데 참 힘들었어요. 돈 좀 갖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굶는 사람도 많고 병자들이 많아서요. 빈민촌에는 거의 한 가정에 환자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지요. 가서 치료받고 진단하고 약 처방해주면 가서 또 약국에서 사오고, 그래 한 6개월 그래 하니까 준비해간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굶게 된 겁니다. 야, 내가 빈민 도우러 왔다가 내가 빈민이 돼가지고 내가 굶게 됐으니 어떡하냐? 한 3일 굶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려고 썼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구토증이 나고 교인들 얼굴이 밥그릇처럼 보여요. 교인들 얼굴 보고 밥 생각하는데 뭐 설교가 되겠습니까? 야, 이거 문제다. 내가 계속 할 수 있겠냐. 참
그만둘까? 계속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출구가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NCC라는 교회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는 미국 손님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청계천 빈민촌에 미국 손님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솔 알렌스키라는 사람이야. 솔 알렌스키. 미국 시카고에서 빈민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사회운동을 일으켜서 성공했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솔 알렌스키. 알렌스키라는 사람을 데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청계천 빈민촌에 데려와서 견학 잡았다. 나는 뭐 그 사람의 경력을 모르니까 그냥 코제이 한 명 왔는가 하고 어찌 내 선교 구역을 한번 안내를 했는데 솔 알렌스카가 나한테 뭐라는 거 아니? 빈민촌을 그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This is hell. 지옥이다, 지옥. This is hell. What are you doing here? 네가 이 동네에서 뭐하고 있냐? Go to the city. 서울 시티홀. 서울시청으로 가라. 가서 시장질 점령해서 cry. 부르짖어라. 응? 이런 생활에 이 사는 기냐? 왜 너희들은 지옥에 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냐? 서울시청 가서 부르짖어라. 그라고 했는 말이 내가 기억이 항상 기억합니다. Power is in people. 힘이란 것은 민중 속에 있다. Power is in people. 빈민촌 people 데리고 서울시청 가가지고 시장실 점령하고 cry 부르짖어라. 그게 한데 아주 그거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야, 들으니까 이야, 그거 참 옳은 얘기다. 자기는 시카고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 아주 전설적인 사회운동가지요. 나한테 그 사람이 관심이 많아서 개인 지도를 해줬습니다. 나한테 뭘 가르쳐 줬냐 하면은 CO 운동. CO는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 지역사회 조직 활동하는 빈민을 지역별로 조직해가지고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쟁취하게 하는 CO 활동을 나한테 1대1로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래 내가 순진하던 김진홍에서 바뀐 겁니다. 이 빈민촌, 청계천 빈민촌, 마장동 끝에서부터 한양대학 뒤편까지 그 빈민촌이 이어지는데 참 서울시가 그때 잘못한 것이 청계천 빈민촌의 그 참상을 서울 시민들에게 안 보여주고 싶어서 마장동 다리가 있어요. 마장동 다리에서 높이 벽을 쌓았어요.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빈민촌 거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큰 벽을 쌓아놓고 그 가로놓은 거지요. 솔 알렌스키가 너가 뭐하냐? 네가 데리고 가가지고 저 걸어라 하고 그렇게 이제 시효 활동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 활동을 아주 나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 방법이 바뀐 거예요. 주민들을 그냥 내가 순진하게 교회만 한 게 아니고 청계천, 빈민촌 주민회를 만들었어요. 주민회. 시효 활동을 배웠으니까 주민회 산하에 5개 분과를 뒀어요. 주민교육위원회, 건강관리위원회, 소득증대위원회, 생활향상위원회, 청년봉사단. 청년봉사단은 30대 청년들로 딱 짜가지고 철거반 오면 붙어서 돌 던지고 밀고 땡기고 청년봉사단이요. 주민교육위원회는 야학을 세웠어요. 중학교 과정 야학을 세우고 유치원을 세웠어요. 이화여대 어린이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설득해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그걸 이화학당. 이화여대 상징꽃이 벚꽃이지요. 이화학당. 그 잘 되니까 숙명여대 어린이학과에서도 왔어요. 우리도 한 몫을 떼내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미학당, 장미유치원이지요. 숙명여대의 학교 꽃은 장미요. 이화여대는 벚꽃이고. 그래서 장미유치원, 백꽃유치원, 이대, 숙대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유치원을 활발히 하고 야학을 막 하니까 운동권 학생들이 와서 막 같이 돕더라고요. 서울대학 정치학과 재정구라는 학생이 데모하다가 퇴학돼서 찾아와가지고 진주 출신인데 총무가 됐어. 그 야학의 이름을 배달학당. 우리말로는 배달학당인데 영어로는 베델 스쿨이요.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요. 영어로 쓸 때는 베델 스쿨. 우리말로는 배달학당. 교장은 내가 하고 교감은 재정구가 하고 또 교무주임은 손학규.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정치하는 손학규가 교무주임하고 사회선생은 민주당 대표하던 이 누굽니까? 얼마 전에 외국 가서 죽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회교수하고 그래가지고 북적북적했어요. 그래서 주민회를 만들어가지고 소득 등재하고 통별로 조직을 해서 교회에서 주도해가지고 마을 개발 사업을 열심히 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민들이 들락날락하고 뭐 활기가 생기는 거예요. 야, 알렌스키 말이 맞다. 진작 이래 할걸.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니까 뭐 교회가 힘이 있었겠냐. 그래 활발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주민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회장 당선된 사람이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 나하고 넉마주의 같이 하던 사람이 회장에 당선돼서 청계천 주민회 회장이요. 떨어진 사람이 이제 부회장이 됐는데 그 사람도 호남 사람이요. 거기 패가 갈라지더라고. 회장파, 부회장파, 경상도, 호남 패가 갈라져가지고 갈등이 심해요. 하도 시끄러워서 전부 교회로 모았어. 전부 모아가지고 자, 우리가 터놓고 얘기합시다.
뭘 이렇게 갈등을 하고 시끄럽소. 그러니까 부회장이 일어나가지고 저 회장이 공금을 가지고 술이나 먹고 나이롱 뻥이나 하고 안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회장이요. 술을 먹으면 내 돈으로 먹지 공금으로 먹냐? 그러니까 네가 무슨 돈이 있냐? 네가 공금으로 먹지 네가 무슨 돈이 있냐? 말다툼을 하니까 회장이 열받았어. 자기는 안 먹었는데 먹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공금 먹었다고? 그리고 밖에 나가더라고요. 훅 뛰어나가더니 금방 부엌칼을 갖고 왔어. 부엌칼을 갖고 와가지고서는 옷을 걷어 올리고서는 내가 돈을 모으면 내 뱃돼지에 돈이 현찰이 있을까 아이가? 뱃돼지에 돈이 있냐? 자기 배를 그렸어. 자기 배를 확 그러니까 피가 튀고 창자가 나왔는데 왜 억울한데 안 묵은 걸 묵 어떡하냐 이거야. 그 내 뱃돼지에 돈이 있냐? 그러니까 아이고 이 분위기가 살벌해졌지요. 피가 튀고 창자가 나오고 내가 막 놀래가지고 막 얼른 택시 불러가지고 창자 대충 밀어놓고 그 옆에 한양대학 부속병원이 있어요. 한양대학 부속병원으로 가서 응급실에 가서 긴급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렸어요. 그 빨리 조치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데 마을 일 하다가 얼마나 억울하면은 배를 갈랐을까? 사람들이 면회를 가가지고 머리맡에 1,000원 또 놓고 2,000원 또 놓고 마을 일 하다가 억울해서 그랬다고 그 이제 기부금을 낸 거예요. 머리맡에 돈이 좀 모이니까 밤 10시쯤 되니까 간호사가 꼭 좋을 때 살짝 피해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 한양대학 입구에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한양대학 입구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를 홀짝홀짝 마셨네. 그거 안 되잖아요. 그 봉합수술 했는데 소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소주를 먹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으니까 비틀비틀 하면서 신라의 달밤 부르면서 삐딱삐딱 들어오니까 간호사가 기절을 했어요. 아이고 환자님 그러면요 그 상처에 균이 들어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야 이 가시나야 죽으면 내가 죽지 네가 죽냐 하고 확 밀어버리고 그 소독도 안 된 손으로 그 배 구워맨 자리를 푹푹 긁었어. 기나슬럼 가렵잖아요. 푹푹 긁으면서 신라의 달밤 부르니까 이 감염이 됐어.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수습을 못해서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죽으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람의 시체가 나오면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살벌해지는 겁니다. 응? 서로 패가 저쪽 패가 사람 죽였다. 두고 보자. 라고 아주 분위기가 엄청 살벌해졌어요. 내가 그 시체를 저 벽제에 서울시리 화장터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화장터의 화장은 날짜만 받아서 화장하면 비용을 안 받아. 화장터는 공짜입니다. 화장을 하고서는 제뽕지를 가지고서는 한강물에다가 내가 그걸 띄우고 뭐 묘지 찾을 데도 없으니까 한심한 거지요. 내가 그 시체에 쟤를 한강물에 띄우고 야 이거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냐.
사람을 살리러 왔다가 살리기는커녕 죽게 했으니 이게 무슨 성교냐? 어? 내가 아주 마음에 아주 허탈해서 교회 와가지고 강대상 밑에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이거 뭐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사람 죽고 뭐 칼부림 나고 이게 뭡니까? 금식을 했어요. 답답할 때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다니도 그런 걸 가르치는 과목도 없고 그런 걸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 나는 부딪히는 삶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답이 없어. 대책이 없어요. 그 내가 강대상 밑에서 고개 숙이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야, 내가 잘못한다. 지역사회 조직활동 Power is in people. 힘은 민중 속에 있다. 이 성경을 떠난 얘기다. 성경은 하나님께 있어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야지. 민중 속에 힘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기초가 아니지 않냐. 내가 잘못된 걸 따른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성교답게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바로 들어가야지. 말씀 또 안 들어간 사람한테 뭐 파워 이젠 피플 그러고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 그러고 뭐 사람 모아가지고 뭐 단합대하고 이게 아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뭐 조직만 한다고 되냐 이거요. 남은 거는 시체요, 시체. 폐만 갈라지고 싸움만 나고. 그래서 내가 금식하면서 내 자신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빈민촌에 들어올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삶을 바꾸자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못 바꾸고 싸움판만 됐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기초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손바닥이 5개면은 내가 CEO 활동하면서 주민교육, 건강관리, 또 복지, 주민 소득 증대, 생활 향상, 개발 봉사대 5가지. 이 교회가 하는 일 그랬는데 금식하면서 이게 잘못됐다. 교회가 손바닥이라면은 5가지가 이게 아니다. 주민교육, 건강관리 이런 게 아니다.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 전도, 예수님 이름으로 봉사 이 5가지다. 내가 마음을 정리를 싹 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모여가지고 통성기도하고 합심 회개하고 말씀 공부하고 영적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5가지 기준이 바뀐 겁니다. 말씀, 기도, 성도들의 합심 교제, 전도, 봉사 이 5가지로 내용을 바꾸어서 목회를 전면적으로 바꾸었더니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나한테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교회의 기초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그때로부터 나한테는 이 신학교 학생 시절부터 내 목회 기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너게서 날 자들이 너가 누굽니까? 한국교회지요. 한국교회가 길러낼 사람들이 둘의 교회가 길러낼 성도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빈민촌에 황폐하고 북한이 황폐하고 정치 교육이 황폐해지고 오랫도록 황폐해진 거, 지금 뭐 이재명이 잘못했다 그 수준이 아니요. 대를 물리면서 잘못되어 온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기초가 있어. 세대를 물리면서 잘못되어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기초를 쌓으리니, 기초란데 줄을 칩시다. 역대의 기초. 역대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를 물리면서 잘못 세워진 기초가 있어. foundation. 파운데이션 그러면 자매님들은 얼굴에 바르는 거 생각하겠지요. 그 파운데이션 말고 역사의 기초, 민심의 기초, 우리 영적 생활의 기초가 있죠. 기초. 이 기초가 어제 오늘 잘못된 게 아니요. 제너레이션, 프롬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를 물러가면서 잘못되어 온 기초가 있어. 이 기초를 누가 쌓느냐? 넉에서 배출되는 성도들이 잘못된 기초를 쌓는다. 위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나는 영어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자습했는 실력이니까. 근데 내가 그때부터 이 말씀을 영어로 암송해요. You will be the foundation of many generations. You will raise up the foundation of many generations. 너는 오고 오는 세대의 기초를 쌓으리라. You will raise up, 쌓는다. Raise up the foundation, 기초를 쌓는다. Of many generations. 여러분, 이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영어로 의지 미래가 두 가지입니다. will이 있고 shall이 있지요. 뭐 다 아는 얘기지요. 영어의 의지 미래가 will이 있고 shall이 있는데, you will raise up 그러면은 이건 의지 미래예요. 의지 미래. You will raise up the foundation. 그 기초를 쌓는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영어 문법에 You will raise up 그러면 의지 미래 단수 2인칭이요. 단수 2인칭. You will raise up 그러면 의지 미래가 어떤 뜻이 있느냐? 단수 미래는 You shall raise up 그러면은 네가 쌓는다요. 네가 기초를 쌓는다. 의지 미래는 다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강교회 성도들에게 You will raise up the foundation of 그러면은 허물어진 기초를 하나님이 신강들의 교인들이 쌓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쌓는다는 얘기는 단순 미래예요. 네가 쌓는다. 단순 미래요. 의지 미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듣는 우리들에게, 신강교회 두레교회, 신강 두레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로 하여금 허물어진 기초, 세대를 물러가면서 허물어진 기초를 쌓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초를 쌓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위대한 말씀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정신이 바짝 들지요. 나는 신학교 학생들부터 이 영어를 벽에다가 써붙여놓고 한글로 영어로 써붙여놓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신강둘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물어진 역사의 기초, 정치의 기초, 교육의 기초, 문화의 기초, 민심의 기초를 누가 샀느냐? 우리가 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게 사명이요,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그릇된 기초, 정치의 기초, 경제의 기초, 문화의 기초, 교회의 기초를 우리가 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너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 그 파운데이션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신강들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허물어진 기초를 쌓는 사명을 맡기겠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게 생각할수록 위대한 사명이요. 위대한 사명. 그 사명을 깨닫는 날로부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이 사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은 위대하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이 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으로 확실히 깨닫고 아멘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강들의 교회는 이 사명을 합심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가 되고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기초 쌓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지로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최동목 목사나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대 교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대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룬 동지요, 동지. 통일한국 시대를 함께 걸어가는 동지입니다. 동지로서 한 가족이 되어서 같은 사명을 나누는 동지로 되어야지 목사대 교인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이사야서 58장 12절에 주신 기초를 쌓게 하겠다. 아멘으로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